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흔들었던 이단들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니골라당도 나오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 모든 이단들은요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를테면 한때 한국을 흔들었던 유명한 이단 중에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고 최근에 신천지도 있는데 이 모든 이단의 뿌리가 있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이단이에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악명을 떨친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 지중해 지역에서 이 당시 모든 이단의 뿌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그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들이 말하길 진짜는 영이고 육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가 했던 모든 인생은 지워지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순간 육체로 살았던 나의 모든 인생이 지워질 거니까 육체로 저지르는 실수나 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죄를 짓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영지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방탕했고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안 하고 게으름에 빠진 성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영지주의를 복음의 원수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육체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 안에 영혼이 섞여 있고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몸 자체가
영혼과 섞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 창조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하찮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거나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영육 일원론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하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거기에서 샬롬, 즉 평안함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상태가 바로 편안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불편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제일 영적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회복돼서 샬롬이 임한 사람에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뭘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고 귀신 쫓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신 바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도 방언할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신 들린 사람도 미래를 점칠 수 있고요. 가정이 엉망이어도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게 궁극적인 샬롬의 사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샬롬이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바로 그게 평안함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죄를 숨기고 있어도 제가 기도에 인도할 수 있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죄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영이 무너지면요, 두 발 뻗고 잠자는 게 불가능하고요. 마음 편하게 먹고 소화시키는 거 어려워지고요. 곧바로 변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샬롬이 깨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고 징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 씻은 다음에 곧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샬롬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는 게 뭡니까?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샬롬을 누렸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잘 드시고 소화를 잘하는지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였고요.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풍랑이 치는 배 안에서도 숙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불면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충만함과 회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먹고 자고 싸는 지극히 육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육은 일원론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샬롬이 깨지면 곧바로 먹고 자고 싸는 부분에서 문제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는 개념이 뭐냐? 가장 육적인 게 영적인 거고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죄가 완전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 일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9절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 생활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새 해석의 여지가 없이 바로 육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잘하려면 내 육적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이 본문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면 맞는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볼 텐데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미혼인 지체들은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구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내용인지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록까지 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게 지금 내 배우자와의 결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혼인이 잔치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 100명을 붙들고 묻기를 만약 두 번째 인생이 있다면 그때도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정확한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내가 받은 복이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할 때 결혼의 목적을 나의 구원과 거룩에 두는 게 아니라 행복에 두면 절대로 결혼이 복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혼하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행복은 없습니다. 결혼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드라마처럼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싸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평생 다르게 산 두 사람이 결합했는데 서로 너무 안 맞는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케미가 안 맞는 모든 현상은 결혼에 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합했는데 더 거룩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결합을 했는데도 구원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비정상적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뭐가 벗어난 겁니다. 원래 결혼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구원에 이르고 서로의 거룩을 도우려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혼자 살 때 악한 습관이 개선되는 게 맞고요. 나태하던 나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결혼은 거룩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신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혼자 살 때보다 거룩하기 쉬워지고요. 혼자 살 때는 늦잠 자다가 주일 예배에 늦고 그랬는데 같이 사는 신자가 생기면 예배 시간에 깨워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는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에 가까운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좋은 혼인잔치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내 결혼 생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남편, 하나님이 오늘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행복이 목적이 되면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내 배우자를 놓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어느 날 그들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배우자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혼인, 내 배우자를 보는 관점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구원과 거룩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복되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나타나자 그 천사를 보고 요한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하는 요한을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한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에베소서 5장을 통해 각자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각자가 상대에게 해야 될 결혼의 의무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상대가 천사 같아야 복종하고 상대가 천사 같아야 사랑할 텐데 상대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복종할 수 없고 상대의 외모가 너무 망가져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남자는 밖에서 천사 같은 여자 만나면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밖에서 천사 같은 남자 만나면 그 남자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 같은 외모에 대해서 경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경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해라, 복종해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근거는 상대방의 천사 같은 외모와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복종하셨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창녀, 세리,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결혼했으니까 아는 건데요. 이 결혼 생활에 정말 힘든 점이 뭐냐면 보통 남자보다 여자 수준이 더 높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영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수준이 낮은 남자에게 수준 높은 여자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자처럼 대단한 존재에게 대접을 받아야 남자는 자존감이 살아나고 여자가 복종을 해야 남자의 고집이 꺾이거든요. 남자는요, 힘으로 꺾으려고 하면 죽어도 안 꺾입니다. 그게 이상한 남자의 본능이고 고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자기 남편의 틀린 점을 지적해서 그걸 꺾으려고 하고 말싸움에서 논리로 꺾으려고 하고 그러면 남자가 순순히 인정하면서 꺾일 줄 아십니까? 오히려 더 강한 고집으로 나오면서 절대로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대할 때 힘으로 꺾으려고 하는 여성은요, 남자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분이에요. 남자는요, 나보다 대단한 여성이 나를 대접해주고 복종해 줄 때, 그리고 여성이 나한테 져줄 때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분고분해지고 그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도 나보다 수준 떨어지는 남자한테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속이 터지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려면 먼저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경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가 안 되면 순종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가 가능해져야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고 그분에게 하는 나의 경배가 회복되면 그때서야 나보다 못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원래 남자의 죄패는 음란이기 때문에 한 여자만 사랑한다는 건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성욕을 줘놓고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하는 건 고문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요, 내 앞에 아내가 있어도 천사 같은 여자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눈길 돌아가고 고개가 꺾입니다. 그게 남자의 본능이고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든 죄패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단수의 사랑을 지키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내 죄패와 싸울 때 그게 가능해지려면 아내가 천사 같아야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돼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한다? 그거는 남자한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천사 같지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천사 같지 않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혼인잔치에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백마처럼 순결해지려면 서로를 향한 충성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100%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내 배우자 안에 충신과 진실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내 배우자 안에 충신과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주면 그거 배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 없고요. 언제나 진실만 말할 수도 없어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신과 진실을 바라지 마시고요. 충신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의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오픈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픈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모르는 비밀번호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휴대폰 비밀번호도 배우자가 알아야 되고요. 내 이메일과 SNS 비밀번호도 다 상대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상대가 원하면 내 사생활의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요즘 제 생활이라는 건 집 아니면 교회 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아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을 가면서 나는 오늘 사무실 갔어 이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아내가 보지 않는데도 충성하는 그런 충신은 제 안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사무실 안에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사무실에 몇 시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와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충신이 아니라 충신을 지키게 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저의 일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저는 인간의 맹세와 말 속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실이 오직 딱 하나만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진실은요, 숫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뇌물 수사를 할 때 뇌물을 줬다 안 줬다는 진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설마 뇌물 받았다고 자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딱 하나의 진실이 뭐냐면 이때는 계좌 추적을 한 다음에 거기 찍힌 숫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이 진실하려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계좌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서 버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룩한지 아닌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죄 지으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숨겨진 계좌가 있다든지 돈의 흐름을 오픈하지 않는 구조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상대방에게 충신과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지도 마시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복되려면 결혼 생활 안에 충신과 진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충신과 진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은요, 철저하게 구속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야만 복이 있도다라는 이 결혼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결혼 생활의 이제 원리를 말씀으로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 꼭 하나라도 적용하셔서 우리의 혼인잔치가 복이 있도다의 잔치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모든 택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되고 이 혼인잔치는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과 복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육적인 내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정말 복되어야지만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인잔치가 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나의 인격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충신과 진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이 충신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혼인잔치가 복되려면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하나라도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운데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결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